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잘 보내셨죠? 오늘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능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의 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고학자 하나님, 고대에는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를 불태우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웠다. 이런 일은 새로운 정복자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장소를 보면 여러 문명의 층이 겹겹이 쌓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이런 지역을 발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장 꼭대기를 청소하고 바위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한때 그곳에서 융성했던 문명을 발굴한다. 그 문명의 도자기들과 도구들을 박물관으로 보낸 뒤에는 다음 문명을 파헤쳐 모자이크 작품들과 창들을 박물관으로 보낸다. 이런 단계적 발굴 과정은 석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릴 수도 있다. 토머스 키팅 신부는 성령을 고고학자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성령은 각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다. 먼저 현재 우리의 가장 파괴적인 중독성 행위와 관계를 밝히고 치유하신다. 그 다음에는 삶의 더 깊은 차원인 감정적 삶의 기저까지 파고들어가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거부와 트라우마, 열등감, 두려움을 드러내신다. 이런 발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정화와 치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임재의 아름다움은 더 의식하게 되고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고 또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이 결국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지요. 그리고 또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되어지고 또 상처가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 일일이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상처를 또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또 특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치유받는 그런 삶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주 앞에 고하고 또 우리의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춰진다 그래서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상처도 감춰진다 그래서 감춰지는 건 아니고 또 우리의 죄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춰진다 그래서 감춰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하심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또 회복의 역사가 또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 주제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간간히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겠다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장래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에 대한 회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전에도 읽어봤고 또 앞으로도 읽어볼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만큼 더 위대한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도 자 3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31장에도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1장에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31장 33절에 보니까 똑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미래 일들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미래 일들이 회복의 미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유다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세월 이미 이들은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사실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자체가 불행이지요. 그러나 그 불행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큰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 팔림을 당하게 되고,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아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근고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속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절망하지 마.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회복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좌절되겠지요. 물론 낙심도 되겠지요.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좌절되겠고 낙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만 취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자기의 백성을 붙드시고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확신과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지, 나의 분노로 인해서 너희들이 슬픔을 겪었지,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 곳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에서 돌아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내 나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향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물론 이번 고향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돌아오게 만들 거야. 아니, 너희는 반드시 돌아와 이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확신을 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31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31장 33절에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된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속된 고백입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미래가 두렵고 불분명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국에서 돌아와서 안전하게 거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나요? 그것으로 그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만들겠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복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픔에서, 이 절망의 시간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아멘. 경외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안전하게 거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가 왜 이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한국교회가 이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언약이 있더라고요. 그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하나의 언약이 뭐냐면, 자, 새 언약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떠나지 않으면, 누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대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40절 후반절 보세요.
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 그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떠나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두어서, 그 자손들 마음속에, 후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아무리 야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 경외해 이렇게 해도 자녀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후손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가 안 되는 걸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41절 한번 더 볼까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을 누굽니까? 그들은 사실 따지면 자녀들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주시겠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엔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오래 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렵고 염려스럽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와.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거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거야. 지금의 이 환난과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너희는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다 그랬죠. 그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사십시다.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죄가를 털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죄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비전과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현실의 아픔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붙들 한국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하며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고 우리 아픔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너무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자신들의 아픔을 보며 멸망을 보면서 가슴 아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며 완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의 이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늘날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가 즐겁고 그의 삶이 즐겁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에 그리고 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아픔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의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치인들과
주여 경제인들과 대통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이와 성령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귀한 아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두 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영이와 성경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의 모든 자손들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 탄생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나서 세일리께 세이셔리가 돌리었어. 아버지를 리서 쉐리가 돌리가 하나님 내서 썰리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리가 세이겠어. 주열라서 세이셔리가 돌리가리고 돌리었어. 리가 썰리겠어. 하나님 내서 썰리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아버지를 리서 쉐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리가 주열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아버지를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주열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하나님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갔다. 아버지를 내서 세이셔 주열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아버지를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하나님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었어. 이스벨 내서 세이셔리 오나설리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내가 설리겠어요. 주열나서 아버지 열나서 설리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하나님 내서 설리서 이스멜 믿게 설리 세이셔 아버지를 내서 세이셔 라이서 시어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알리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하나님 내서 설리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아버지를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었어. 이스멜 내서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알리서 시어리가 돌리었어. 아버지 열나서 설리 세이셔리가 돌리가 돌리었어.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